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 인사 한번 더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6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처럼 살아났다가 다시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선 그 하늘 그러면 우리는 이 보여지는 하늘, 스카이를 생각하지만 이런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헤븐, 천국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제가 오늘 성경 요절을 한 20여 개 이상 소개할 터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어설프게 설교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소개하는 것이 더 좋겠다. 또 덧붙일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하니까 잘 따라오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 그대로 오신다. 여기 짧은 본문이지만 하늘이란 말이 4번 나오죠. 그리고 올라가셨단 말도 4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행방불명 되신 게 아닙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곳이 하늘이에요. 하늘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요, 요한복음 3장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게 좀 다르죠. 우리는 땅에서 났잖아요. 땅에서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축복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땅의 소임을 다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세요. 네. 한 구절 더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보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승천하셨다. 누가복음 24장 50절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계속해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분이 곧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유익한 거예요.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라는 말은 파레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곁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게 도운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다 하신 후에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세요. 올라가시면서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신다. 그분이 성령이시죠. 그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도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 계시다면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까지 가셔야 돼요. 가도 만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서 만나셔야 돼요. 만나면 여러분의 환상이 깨지실 거래요. 2000년 됐으니까 얼마나 늙으셨겠어요. 예? 산신령 같은 그분이. 예? 그게 아니잖아요.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땅 안에 갇혀있던 복음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죄가 무엇인지, 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전부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함으로 구원이 우리 것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축복이지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빨리빨리 해라. 요한복음 14장 2절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우리가 있을 거처를 준비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어요. 2000년 동안 우리들의 살 집, 거처는 집이니까 집을 준비하셨다면 그것이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집만 못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의리의리한 영광스러운 집 그렇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유익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씀은 이 땅에 보냄받은 사명을 다하고 완수하고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복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네 가지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첫째는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승리. 예. 오른쪽 그러면 승리를 상징하잖아요. 심.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같이 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앞에 주는 하나님이고 뒤에는 예수님이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발등상,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짓밟아서 멸망시킬 때까지 내 우편에 있어라. 사탄 마귀를 짓밟는 순간이 최후의 승리의 순간이에요. 그 승리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예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우편은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겼다는 말은 부활했다는 말이죠. 부활했다는 말은 죽음을 이겼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기도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승리를 상징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권을 말하는 겁니다. 권능과 통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 미혹하고 시험하고 또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그 전쟁이 치열한 거거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정복해 버리신 거예요. 정복하고 그가 통치하던 그 권한을 예수님이 쟁취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통치권을 회복하셨다. 권능을 회복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69절 7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권능의 우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 세상의 모든 만물의 머리 위에 머리가 되신 분이세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으로 묘사를 한 거죠. 또 베드로전서 3장 22절 같이 보실까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고 모든 천사, 권세, 능력들이 그냥 그 앞에 굴복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말은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영광.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또 마태복음 2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도 영광의 보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승리를 말하고 권능과 통치권을 말하고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말은 옳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편 그러면 다른 성경에는 오른편 그렇게 돼 있어요. 오른편. 예? 우리도 오른편, 왼편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른편이라는 말은 옳다라는 말이 변형되어서 오른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편이라는 말은 맞다, 옳다, 바르다. 맞다, 옳다, 바르다. 영어도 그렇잖아요. right 그러면 그건 옳다, 바르다, 맞아.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예수님은 항상 옳으세요. 항상 의로우세요. 항상 정직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정의로운 거예요. 믿으시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오른쪽이라면 그 오른쪽은 옳은 곳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가 하면 25장 41절에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전혀 다르죠. 오른편, 왼편, 양, 염소,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받을 자요 상받을 자다. 그들이 받을 복은 너희를 위하여 오래전에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이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오른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오른편의 길을 가세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오른편이에요. 항상 오른편으로 가셨어요. 그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막 축복기도 받으러 달려가잖아요. 므낫세가 큰 아들이에요.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이야. 그런데 눈이 침침한 야곱이 이렇게 어긋막 쳐가지고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죠. 그죠? 그리고 큰 아들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어요.
그때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가 눈 어두워서 실수하는 줄 알고 잘못 얹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나도 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축복기도 하죠. 그 축복기도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대로 됐어요. 예?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의미가 뭐예요? 오른손이 상징하는 말은 축복을 말하는 거거든. 보다 나은, 보다 옳은, 보다 은혜로운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 축복 기도할 때 가능하면 이제 남편을 오른쪽에 하는데 어느 분은 여자가 자꾸 오른쪽으로 오려고 그러는 분도 계셔요. 예? 그 뭐 알고서 그러는지 그 모르겠는데 예. 그 의미는 그래요. 그리고 큰 아들이 오른쪽, 큰 딸이 오른쪽이죠. 예?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오른쪽이라는 말은 승리, 권능과 통치, 그리고 영광스러움, 그리고 언제나 옳은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우편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참 궁금하죠. 예. 로마서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간구는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계속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저기 보면 온전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 갈 때까지를 말하잖아요. 그때까지 너희가 너희 실력과 너희의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와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의 갖가지 시험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래서 세상 끝날에 주님 나라에 온전히 올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예수님은 아웃도어 서비스가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냥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야.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장막이 있다 그러셨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죠 여러분. 육신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가 믿느니라.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도 보면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위를 보고 사십시오. 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곳이에요. 예수님과 늘 눈이 맞으셔야죠. 예? 며칠 전에 연세가 높으신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간단한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거기 유튜브 찬양 하나를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그거예요. 제가 처녀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서 수요일 날 특송을 하게 됐는데 그 특송을 부르다가 1절만 부르고 눈물이 너무나 나가지고 2절을 못 부르셨대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 찬양을 들으면 그때가 생각나서 가슴이 뭉클하다. 그러면서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는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다 잘 아시는 찬양인데 순례자의 노래라고 여기 보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집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같이 불러볼까요? 저 멀리 배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 오 거룩한 호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날이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힘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예수님이 사역의 막바지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서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또 베드로에게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또 몽땅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니까 평소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게 뭘까 하고 내심, 불안과 초조, 염려, 걱정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때 그런 백그라운드를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겠니?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데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반드시 너에게 와가지고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때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로 갈 자가 없어. 나를 믿으면 길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나라 길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 나만 믿으면 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자꾸 뭐라고 그래요? 살만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 죽기 아까운 세상 이렇게 자꾸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묶어놓는다고. 우리의 발을 깊이 담그고 빠지도록 고정시켜놔요. 예? 제가 그것을 실감나게 느끼는 바가 뭐냐면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이렇게 새해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해서 받아보면 거의 기도 제목이 세상 것에 대한 기도 제목이지 하나님 나라 소망 둔 사람들의 내용들이 아닌 것을 봤어요. 지금 안 받아 그냥. 예? 안 받아요. 시선을 빼앗기시지 않길 바라요. 주님이 가신 그곳까지 가셔야죠. 그분이 다 이루고 구름 타고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오신다 하면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곳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봐라. 거기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하니까 항상 예수님과 아이 컨택이 이루어져야 되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인 스데반 집사님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다. 예수님 죽음 부활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스데반이 예수 잘 믿다가 재수 없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돌에 맞아가지고 비참하게 피 흘리며 죽었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죽어가면서도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말씀드려요. 만만치 않아요. 코로나 뒤에 숨지 마세요. 핑계대지도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가지세요. 예수 믿어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것은 당연하고 죽으면 천국인데 우리는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 연약한 믿음들을 전부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천국신앙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한 대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사시다가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